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창건 목사입니다. 또 그동안 2주간 또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교구 팬모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같이 모였을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때로는 좀 복음을 전하는 게 좀 어려운 적이 좀 있진 않았는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교회라는 또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워낙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정말 받아들일까? 내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좀 주저하진 않았는지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나눔 질문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쭉 지금 이어온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이제 황제 앞에 나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잡혔고, 그 가운데 로마 총독이었던 당시에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자신이 왜 지금 잡혔고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후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물러나고 당시에 베스토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베스토 총독이 가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너무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스토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제 잡아서 죽이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없지만 이 베스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고 그 살아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구세주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토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나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당시에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을 같이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그리빠라는 왕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사도 바울을 직접 독대에서 만나보게끔 이제 소개를 해준 것이죠. 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딱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어떤 신분과 출신은 이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율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선지자라는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앞으로 올 메시아 그 선지자가 어떠한 형태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인지도 이미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그리빠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인, 그런 분명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을 이미 아그리빠 왕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독대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듣다 보니 당시에 이 아그리빠 믿음 가운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부분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음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이 두 사람의 우리가 모습을 오늘 대조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내가 정말 베스토에게 말씀을 전하는 혹시 나의 그런
모습 가운데 좀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또 아그리파 왕처럼 오히려 내가 믿음에 대한 부분이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상황을 앞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베스도에게 먼저 바울이 선포했지만 베스도는 네 많은 학문이 미쳤다,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면서 굉장히 핀잔을 들었고,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그 이후에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때요? 아그리파가 마지막에 참 바울이 정말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찰 1번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런 총독의 반응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자,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떻게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베스도의 반응 가운데 25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종교적 지식이 전혀 없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냥 잘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한 구약 성경에부터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나고 사흘 만에,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부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승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베스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당시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정보만 들은 상태였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 굉장히 학문을 많이 쌓았던 유대인이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 가운데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러한 학문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다 보니까 좀 제정신이 아니게 됐구나 라고 이제 베스도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베스도 눈에는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바울을 가만히 보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었어요. 어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말한 그 복음에 대해서 번복을 하면 돼요.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세주가 아니었다. 내가 잘못 알았다. 그리고 생명을 구걸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사죄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바울은 감금 안 돼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까지 할 만한, 분명히 멍청한 사람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고 학문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유가 뭘까? 의심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죽이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깨림직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대로 얘를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죽여버리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베스도가 말한 것에 있어서 바울은 당당하게, 물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학문이 너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 베스도 앞에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죠. 열받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날 죽여!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베스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베스도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각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하고 또한 그 가운데 있어서 내 말이 참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과 묵상을 보시죠. 이 베스도의 반응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지는 일반적인 오해이고 또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교회에 나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냉소하게 바라본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몰라.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하면서 아예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고 배척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열띤 토론을 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매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심한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연을 끊을 필요도 없지만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마음 가운데 제대로 된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대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한 담대하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태도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담대하게 또한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눔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거절을 당하는 경험이 혹시 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미리부터 우리가 겁을 먹거나 또한 우리가 상처를 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반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우는 혹시 있진 않는지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우리가 관찰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울은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하나요? 자, 27절, 29절. 먼저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바울이 27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유대인 신분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구약시대 때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그 예언하는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 가운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다 선지자로 어느 정도 다 유추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도하는 거죠. 신성 모독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아그리빠도 당연히 알았겠죠. 이 바울이 말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다 이중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다라는 것,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아그리빠가 어때요? 이 이중적인 질문 가운데, 의미 가운데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건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그렇다고 만약에 대답을 해버리면,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믿는 것, 그거는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뭔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또 아니다, 난 선지자를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또 안 믿는 것처럼 또 대답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또 안 믿는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선지자를 믿느냐, 이중적인 질문으로, 의미를 가진 질문으로 지금 아그리빠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인 줄 너도 다 알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바울이 그 대답부터 듣지 않고 바로 믿으시는 줄, 그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바울이 먼저 선수를 쳐버리죠. 그 아그리빠의 상황을 알고. 그래서 아그리빠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야, 너가 머리를 써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너가 만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9절에 그렇게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바울은요, 당당하게 복음에 대한 증거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당신처럼 나는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맞다 기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돼야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처럼 현실과 타협하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현실 가운데 불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대답을 우물쭈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아도 내가 살 길을 찾는 것,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로마 황제 가운데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요, 중간에 뭐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돼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만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아그리빠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그리빠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바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아그리빠가 보기에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석방시켜줄 수 있었는데 바울이 상소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지금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경과 묵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옳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익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버리지는 않는지,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바울처럼 복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불이익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만 보시죠. 우리가 믿음을 붙들었을 때 세상에서 나에게 찾아올 불이익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세상의 선택 가운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혹시 하였는지, 그때 어떠한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전도자를 어리석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베스토처럼. 그런데 그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그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이 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비록 내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으로 자유를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냉소를 받고 거절당하고 할지라도 분명히 복음의 생명력은 있다라는 거, 그 생명력을 통해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을 진짜 삶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그 누구보다 줄 수 없는, 그 어떤 환경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그리빠 왕처럼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기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